오늘 본문은 교회 장로 직분에 대한 내용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훈으로 남긴 말씀입니다. 17절에 보면은 이 장로란 말이 나오고 또 19절에도 등장을 하는데 앞에 5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늙은 여자에게 이게 늙은이란 말이 있죠. 이 말과 이 장로란 말을 같은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로에 대한 이 직분은 목회 서신에서 오늘 본문 17절, 19절 또 디도서 1장 5절 세 번 등장을 하고 있는데 연장자, 나이가 많은 사람 그런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구약의 배경을 보면은 이 장로라는 이 말이 창세기 10장 21절에 보시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야벳의 형, 야벳보다 나이가 많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형이란 말을 영어로 엘드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레위기 4장 15절에는 회중의 장로들, 지파의 대표되는 지파장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욥기 32장 4절에도 보면은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의 친구들 가운데 엘리후가 다른 친구들 나이가 엘리후보다 여러 해 위다. 거기 위라는 말을 이 장로라는 나이가 많다 그런 의미로 사용을 했습니다. 신약에서 보면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 지방에 있는 장로들이 회당을 관리하고 재판하는 일을 주관해 왔습니다. 민수기 11장 16절에 보면은 이게 구약에서 기원을 한 것이 신약에 와서 제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전국에 71명의 장로로 구성된 공회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11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노인 중에서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내가 데리고 와서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라. 70명이니까 모세까지 포함하면 71명이 되겠죠. 이것이 기원이 되어서 신약에도 71인의 장로들이 이스라엘의 하나의 권력 기관으로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대교 안에서도 마태복음 16장 21절, 21장 23절, 사도행전 25장 등등에 보면은 유대교에도 이 장로라는 그런 직분이 있었습니다. 또 신약 교회,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된 교회에서도 이 장로직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4장, 15장, 16장, 21장 등등 이 장로란 직분이 신약 교회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이도 좀 많고 또 신앙적인 경력 면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될 만한 그런 자들을 장로직으로 추대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 에베소 교회에도 이 장로 제도가 있었고 그레데 지역에도 장로 제도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시면은 장로를 둘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잘 다스리는 장로라, 우리 헌법으로 말하면 치리하는 장로라, 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 이거는 강도하는 장로라. 강도가 뭡니까? 강도질입니까? 예, 말씀을 가르친다, 강론한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전도사님으로 계시다가 이제 강도사 고시라는 시험을 치릅니다. 거기 패스를 하면은 강도사로 인허를 받아요. 노회에서 이제 당신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노회가 부여합니다. 강도사 인허라고 해요. 그리고 1년 정도 후에 목사고시를
패스하게 되면은 노회에서 목사로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 장로교는 목사도 장로로 구분되고 있어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장로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교회 안에 장로 제도가 있었고 또 그 당시에 사도들도 장로로 호칭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디모데 역시 목사이면서 또 장로의 반열로 들어갔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장로교는 어쨌든 목사도 장로에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장로를 둘로 구분하면은 치리만 하는 장로, 교회를 치리하고 다스리는 장로, 그것은 지금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이죠. 그리고 목사는 치리 플러스 가르치는, 강도하는 그런 장로라, 그렇게 구분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첫째, 교회 지도자에 대한 대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우에 대한 문제를 말하고 있어요. 17절에 보시면은 배나 존중해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중해야 된다. 그러면 이 배라는 말은 강조법이죠. 2배로 존중해라, 더 많이 존중하라, 그런 뜻이죠. 그럼 기준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누구와 비교해 볼 때에 배나 존중해라? 오늘 본문 앞쪽에 보시면은 참 과부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 참 과부가 누구인가? 교회가 그들을 참 과부를 명부를 만들어서 그들을 잘 보살피고 재정적으로도 지원을 해주고, 또 참 과부들은 모든 면에서 존경을 받으며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앞에서 말한 참 과부와 비교해 볼 때에 훨씬 더 많이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존경할 자로 알아야 된다.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근거는 신명기 21장 17절에 보시면은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 소유에서 그에게 2 몫을 줄 것이니라. 거기에서 우리가 근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잘 다스리는 장로는 가정의 장자와 같은 위치에 있다. 장자처럼 배나 존경하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그런 것들이 많이 사회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수년 전에는 우리나라도 재산을 분배할 때에 부모님이 재산을 남겨놓고 돌아가시면은 장자는 얼마를 더 차지하고 이런 게 있었어요. 요즘은 평등하다고 하죠. n분의 1, 자녀가 둘이면 2 사람이 공평하게 나누고 아들과 딸의 구분도 없어졌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 교회의 장로,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중할 것으로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보시면은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더욱 더 많이 존중하고 존경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적인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구약 성경의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을 인용하는데, 고린도전서 9장 9절에도 인용이 되었습니다.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자, 이 말은 소에게 일을 시키면서 망을 씌워서 곡식을 먹지 못하도록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평소에는 이 소에다가 망을 씌워서 일을 하게 했는데, 곡식을 떠는 그런 일을 하게 할 때는 이 소가 일을 하면은 배가 고프겠죠. 더군다나 곡식을 떠는 그런 일을 할 때는 곡식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일하는 소에게는 먹을 것을 그렇게 강제적으로 먹지 못하도록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을 수 있도록 해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성경의 근거는 신약 성경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7절에 보시면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먹을 것이나 삭을 주신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본문에서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라, 그런 의미죠. 그 당시 초창기에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우리 한국에도 보면은 시골에, 우리 교회도 역사를 보면은 1898년에 교회가 세워졌지만 1949년이 될 때까지 목사님이 부임을 하지 못했어요. 그때만 해도 뭐 서울에서 여기 오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사님들이 아마 대부분 교회 시무를 하고, 일대 목사님이 1949년에 우리 교회로 오셨어요. 또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이 계실 때나 초창기 목사님들이 얼마나 이 시골 어려운 교회에서 수고를 하시고 얼마나 참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런 사역을 하셨는가. 우리가 뭐 옛날에 이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제 고향에도 제 모교회가 아니라 아버님이 세우신 교회가 있습니다. 외남면 신상리에 신상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도 보면은 처음에 꽤 오랫동안 수년 동안은 전도사님들이, 대구에서 신학교를 다니는 전도사님들이 오셔서 어려운 가운데 목회를 하셨습니다. 뭐 초창기의 교회들은 또 시골이나 이렇게 성도들이 많지 않은 교회는 굉장히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어려운 가운데 목회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지도자에 대한 소송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소송이라고 하면은 재판을 말하죠. 고소와 고발. 교회 안에 장로에 대한 고발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거는 교회 안에서의 재판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재판이 3심 제도가 있습니다. 당회에서 1심이고 두 번째는 노회 재판, 3심째는 총회에서 또 재판을 할 수 있어요. 물론 뭐 사실 고소 고발 이런 재판은 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죠. 그런 것 없이 어떤 어려운 문제, 부딪히는 문제들이 재판까지 가지 않고 은혜롭게 잘 해결되는 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 문제로 세상 법정으로 가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 이하에 보시면은 교회 안에서 어떤 재판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첫째로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지 말라. 이 말은 교회 밖으로 일반 세상의 법정으로 교회 문제를 가지고 가서 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세상을 판단할 교회가 세상의 판단을 받았어야 되겠느냐? 교회가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고 복음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어떤 그런 판단을 받고 지도를 받아서 되겠느냐? 세 번째, 세상의 천사를 판단할 교회와 성도가 세상의 판단을 받지 말라. 자, 교회를 천사를 판단할 교회라고 그랬어요. 참 굉장한 교회에 대한 어떤 권위, 영적인 권위를 말합니다. 천사를 판단해야 될 교회가 세상의 판단을 받아서 되겠느냐. 마지막으로 믿지 않는 자 앞에서 고발을 하지 말라. 결국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교회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손해를 보면 손해를 보는 게 낫지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지 말 것을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시면은 첫째 19절 말씀에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 최소한 2명, 3명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를 이제 제기하고 고발하는 사람이 있겠죠? 원고라고 하십시다. 원고가 문제를 제기하고 교회 안에서 어떤 고발을 했을 경우에 최소한 2명 이상 3명까지의
정인을 확보해야 된다. 한 사람의 고발하는 그 당사자나 또 그 외에 한 명,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그런 고발을 받아주지 말라는 거예요. 디모데는 선량하고 경건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행정적인 능력은 좀 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권면이 필요하지 않았나 여겨집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두려워하고 경각심을 가지게 하기 위하여 누가 잘못을 한 것이 분명하면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권징이라는 것이 있죠. 권징. 교회 안에서 뚜렷하게 잘못한 그런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은 교회 법으로 비춰볼 때에 뚜렷한 그런 범죄 사실이 있으면은 과정과 절차를 통하여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벌이 정해지면 회중들 앞에서 예배 시간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징벌을 사실은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다른 성도들이 보고 저렇게 잘못을 하면은 교회에서 징계를 받는구나. 하나의 교훈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현대 교회에 과연 이런 권징이 있는가? 권징이 사라진 지가 오래되었다. 그래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자, 어떤 교회에서 징계를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내가 분명히 잘못을 했고 정말 내가 교회에서 징계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그 벌을 정말 달게 기꺼이 잘 받으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이제 그 벌을 해벌할 수 있어요. 뭐 지금 우리나라 어떤 당의 대표가 당원 자격 6개월 정지인가 징계를 받았죠. 그것을 본인이 수용할 수 없다, 전혀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어쨌든 그런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자, 자기가 잘못한 것이 분명하다면은 유불리를 떠나서 잘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벌을 받아야죠. 자숙하고 해야 되겠죠. 교회가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정말 바람직한 모습은 범죄한 것이 사실이라면은 그런 벌을 받은 사람이 그런 자숙의 시간을 가지고 뉘우치고 잘못을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딴 데 가면은 서로 오라고 하는데 다른 교회를 가버립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 교회가 권징을 해도 어떤 잘못에 대하여 벌을 내려도 효과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얼마나 참 이게 안 좋은 결과입니까? 교회가 이 권징을 통하여서 정말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그 잘못한 개인도 바르게 잡고 또 성도들이 그걸 통하여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교훈도 되고, 그러면은 그 권징을 잘 받아들이고 자기를 반성하고 고치면은 교회가 더욱 새로워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받지 않고 그냥 교회를 떠나버린다든지, 그렇게 되면 얼마나 교회에도 상처가 되지 않겠어요. 본인은 그게 좋을지 몰라도 교회가 상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아마 현대 교회는 그래서 이게 권징이 점점 사라지는 게 아닌가. 자, 그러면 2심에서 만약에 노회 재판을 했습니다. 노회 재판에서 졌어요. 그럼 진 쪽에서 그걸 받아들이면 좋은데 또 안 받아들이고 이 노회 탈퇴하지. 3심 총회까지 갔습니다. 총회에서도 재판에서 졌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뜻이구나 하고 다 받아들이면 좋을 텐데 교단을 또 탈퇴하는. 참 이런 모습을 보면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어떤 교회나 이런 질서에
따르지 아니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21절 22절 보시면은 지도자를 이끄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21절에 내가 엄히 명한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엄히 명한다. 무엇을 명령합니까? 첫째로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라. 앞에서 말한 이런 모든 것들을 편견을 가지지 말고 해라. 공평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고 정의롭고 모든 일을 편견 없이 하시는 분. 그 하나님을 닮아 편견 없이 이런 일들을 지켜나가라. 두 번째로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라. 디모데전서 3장 1절 이하에 보시면은 교회의 지도자 또 장로, 감독을 세울 때의 자격에 대한 말씀을 여러 가지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미 보았지 않습니까? 선한 일을 사모하며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 된 자로서 신중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않고 관용하며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집을 잘 다스리며 자녀들을 복종케 하는 자,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해질까 하노라. 외인, 교회 밖에 있는 외인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 그런 자들을 잘 선출하여 교회의 장로로 세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지도자를 끄는 세 번째 방법은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 지도와 상담은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지나치게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하여 간섭하지 말라. 네 번째,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주는 개인적인 교훈이 몇 가지 있습니다. 23절에 보시면은 첫째로 순전함과 정결함을 지키되 건강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랬어요. 앞에서는 순전함과 정결함을 지켜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건강을 위해서는 포도주를 조금 쓰라. 앞에서 거짓 교사들이 금욕주의를 주장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혼인도 폐하라. 여러 가지 또 먹는 문제, 음식에 대한 걸 가지고도 시비를 거는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약이 많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포도주를 적당하게 잘 쓰면은 그런 병을 치유하고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술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구약에도 보면은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실수를 한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실인이라든지 하나님께 자기를 온전히 일생을 바치고 헌신한 자들은 금주했어야 합니다. 술을 먹으면 안 되었습니다. 또 성경은 과음에 대하여 금지하는 구절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음을 하면은 실수하고 범죄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는 왜 이렇게 술을 먹는 것이 금기시되어 왔는가? 선교사님들이 초창기에 우리나라에 와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술을 마셨다 하면은 뭐 말술을 마신다나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말술을 지고 가지는 못하지만은 마시고는 간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번 마셨다 하면 그냥 끝장을 봐야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은 술을 아예 못 마시게 하자. 아예 안 마시는 게 이게 상책이다. 그냥 술만 마시면은 그냥 엉뚱한 사람이 되니까. 그래서 아마 이 초창기의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대부분은 술을 마시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않고 있지 않다 이 말이 좀 이상해요. 술, 예, 술을 안 마시잖아요. 술 마시는 게 좀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뭐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그거보다는 우리가 건덕의 문제로. 목사가 술에 취해가지고 그냥 행설수설하면은 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런데 꼭 직구전 분들은 목사님 성경에 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 마시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글쎄요. 술을 마시다 보면 취하게 되는 건데 그 구분을 어디다 두는지 모르겠어요. 천국에 가신 오카노 목사님이 한번 설교집에 그런 내용을 썼다가 곤혹을 좀 치루었다고 합니다.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 타면 뭐가 나오죠? 와인이 나오죠. 그걸 이제 그 목사님이 와인을 한 잔 마셨다는 걸 아마 설교집에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님 중에 목사님이 술을 마시면 됩니까? 그래가지고 아주 곤혹을 치렀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 금주한다고 해서 그것이 뭐 자기를 성결하게 하고 정결하게 한다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건강을 위해서는 그 당시 약이 또 없었기 때문에 조금 포도주를 마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가 밝히 드러나서 심판을 받고 어떤 사람의 죄는 그 뒤를 쫓는다. 어떤 사람은 잘못한 것이 빨리 드러나가지고 알려도지고 심판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 결국 나중에 그것이 밝혀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결국 선이나 악이나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 보시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는 것이 뭘까요? 이거는 내가 지도 새도 모르게 한 일이야. 이거는 아무도 몰라. 하나님도 모르실 거야. 그런 게 아마도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낱말은 누가 들어요?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새가 뭐 사람들 말을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그 말은 누군가는 다 듣는다는 거예요. 또 언젠가는 다 알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뭐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하나님을 속인다든지 뭐 감히 말이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어요. 뭐 완전 범죄가 되거나 또 범죄의 공소시효가 지나가서 그 사람을 벌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은 가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지나간 어떤 일들이 진실이 밝혀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요즘도 보시면 몇 년 전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 자꾸 이거 드러나서 어떤 것이 진실인가 참 우리 국민들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한 것은 여기 말씀처럼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이나 범죄한 일이나 언젠가는 드러난다. 그러므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또 많이 거둔 자는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는 거예요. 봄에 땀 흘려 씨를 뿌리고 곡식을 심은 분들 추수 때가 되면 많이 거두잖아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의 중직자들이나 교육자들, 목회자에 대하여 주신 교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육자들이나 목회자들은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신 양떼들을 사랑하고 충성을 다하여 섬겨야 되고 또 교인들을 대표하는 장로님들, 영적인 지도자, 교회의 중직을 맡은 그런 우리 중직자들은 정말 성도들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직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면에서 본을 보이시고 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장로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또 구역장, 권찰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일학교 교사,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일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또 겸손하게 서로를 섬기는 귀한 일꾼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더욱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잘 섬기시고 또 성도들의 존경받는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